오늘 기도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참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모일 때마다 또 이렇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그렇게 뜨겁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금요기도회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본인의 그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이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될지 그런 갈급함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제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조금 더 깊이 가고 싶은데 제 기도가 언제나 이렇게 얕게 끝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의무감으로 끝나는 기도가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마음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고 엎드려 있기는 한데 누가 좀 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를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지 않을까? 그 기도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지 않을까? 내 기도가 이 천장을 뚫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매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내가 이 깊고 좀 따뜻한 기도를 누리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질문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나를 친구 삼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친구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더 놀라운 기도의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무 악하니까 그 성을 이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읍의 내용이 실제로 그런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으로 인한 우리의 눈물이든 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부르짖음이 크고 내게 들렸다, 그죠? 내게 들린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힘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걸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걸 하감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묻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셔서 그리고 그 상황을 알아보시고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하실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뭐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있을까?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 보면 물어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눈여겨볼 지점이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대화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데 가까이 나아갔다고 해요. 그 표현을 쓰죠.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건 그건 내 생명이 보장받기가 심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네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나의 거룩함이 너를 이렇게 칠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아가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놀라운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거의 뭐 협상 수준 아닙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거 아닌가? 25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말이 굉장히 당돌하죠, 여러분. 부당하오며 부당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공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당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유명한 협상이 나오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50명을 내가 찾으면,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요. 40명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40명도 불안해. 그래가지고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떨어지죠.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약간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잘못하다 죽을 수 있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노하지 마소서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 번 더 또 얘기합니다. 이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거기서 10명 찾으면 1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이 정도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래도 뭐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 50명 아니 4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오늘 제가 이 기도의 사람 이 두 번째 시간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은 말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죠.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요. 또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 붙이죠.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죠? 친구 관계는 가까이 나아가는 관계죠. 친구인데 서로 이렇게 대면이 없는, 친구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친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언제나 가까이 두고 가까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관계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하고 굳이 나눌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하고 왜 나눠요? 하나님이 하실 작정인데. 그런데 이 어쩌면 약간 뭡니까? 잡담 같은 대화를 이야기하고 나누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요. 그리고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거는 무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지, 따지지, 협상하지 그러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거는 무례함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증거예요? 안정감과 친밀함의 증거라는 거죠. 50명에서 10명이 이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친밀함이 오늘 밤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거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좀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하고 담대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요구하고 해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약간 협상 아닌 협상을 하고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누려야 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기도에 잘 나오셨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 발걸음이 모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손잡고 친구 삼아 그렇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벗, 그죠? 나의 친구, 이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가능할 수 있지만 나도 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왜? 종은 주인이 아버지가 하는 거 알지 못해.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동시에 하나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던 질문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미 나를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건 어떻게 친구가 될까가 아니라 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깊이 있게 만들어 갈까? 그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친구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친구 있으시죠? 친구 없게 생긴 얼굴은 아무도 안 계셔서 다 친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게 인간관계 해보면 친구도 다 같은 친구 아니잖아요. 잠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정말 가깝고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똑같은 이름은 친구인데 그 관계의 깊이가 다 다르지 않나요? 매일 만나서 미주알 고주알 내 이야기 다 나누면서 교제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일 있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도 있죠. 몇 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5천만 땡겨줘. 그러면 친구 관계 끊고 싶죠? 이게 친구인가 사채업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친구 관계라고 부르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깊이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명색만, 이름만 있는 친구 관계. 오늘 밤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친구라면 그 관계와 그 우정이 성장하고 또 발전되고 또 깊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거 하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며 사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우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내 삶이 왜 사는지 봤더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이제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관계를 깊이 만들다가 내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주님을 얼굴 보려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티켓 따놓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분인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었다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 천국이 안 가고. 이 우정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깊이 그 우정을 더 깊이 만들어서 죽고 못 살 정도로 만들어, 그리고 내가 그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그 주님을 보러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마지막이더라는 것.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 관계를 깊이 만들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요한복음 아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나의 친구라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매번 무시하는 사람과 친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성향은 관심 없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친구 삼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누려 나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두라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에 두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갈 궁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어찌든지 그 뜻을 순종하고 응답하기를 갈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사귀고 싶은 귀한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분과 관계를 너무 귀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 덕망 있는 분이라 내가 이분하고 관계를 정말 이렇게 연결되고 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그분의 의중을 살피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살필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잡히게 됐다. 밥을 먹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라 그럽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합니까? 내가 진짜 그 귀한 분과 내가 관계를 열고 싶으면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마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기도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죠? 먼저 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집중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별로 안중에 없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 전에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려요. 다 알아들으셨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언제나 어떤 사이? 일로 만난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로 만난 사이. 여러분 친구 관계가 일로 만난 사이, 그 친구 괜찮습니까? 항상 일로만 만나는 관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내가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려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 그럼 내가 그걸 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부어지시잖아요. 주변에 누가 그렇게 나에게 내 마음과 그죠? 내 생각을 알아주면 그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제가 어디 예전에 그 무슨 부부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부부 간에 관계를 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념일 날 뭐 선물 사주고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꽃바구니 보내주고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건 하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꽃바구니 그 다 필요 없고 내가 이것 좀 싫어. 그러면 그걸 좀 유심히 듣고 있다가 그걸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양말 뒤집어 던지고 뭐 막 이렇게 싫다 그러는데 계속 난 장난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코지 아닌 해코지를 하고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 정도 못 받아줘 이게 아니라 관계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매너 있고 예의 있게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의 없고 매너가 없으면 그건 정말 가혹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그 수많은 그 악한 행동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그게 사랑이지. 내가 준비한 걸 내가 원하는 때에 뭐 그 사람에게 안겨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참 이 관계를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정을 내가 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과 우정이 깊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황홀하고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그죠? 그렇게 뭔가를 의무를 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난 지금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들어봐. 그 얘기를 누군가는 듣고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남 같고 일로 만난 사이. 어려울 때 찾고 끝나면 안 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깊고 따뜻하게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사무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우정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까? 크게 두 가지 유익을 누리는데 첫 번째, 관계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괜히 무섭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 우정을 쌓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목사님 이 말씀이 요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깊어진 우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그 사랑이 확신되지 않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비를 피해서 몽골 텐트 같은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잠깐 비를 피하려고 그 초원에 몽골 텐트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 유목민들이 있는데 거기 같이 이렇게 잠깐 들어갔는데 비는 피했는데 너무 더 괴로운 거예요. 안이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좁고 얼마나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안 씻겠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비 온다고 춥다고 그 소똥을 또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텐트 안에 이제 눅눅하고 축축한데 소똥까지 타니까 연기는 매캐하게 오르고 딱 죽겠는 거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많이 힘드니? 네, 죽을 만큼 힘듭니다. 많이 힘드니? 그런데 있잖아. 내가 그런 너 속에 지금 함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이 소똥 타는 이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죽겠는데 하나님은 더 더럽고 추악하고 비좁고 엉망인 내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사님이 물었대요.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 그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보다 또 어떤 대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날 볼 때마다 항상 부족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곤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우정이 깊어지면 압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일을 느낍니다. 아, 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데, 그런데 이런 소똥 냄새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우정을 누리는 사람은 관계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나아가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를 좋아하신다는 걸 아니까 매 맞아도 다시 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딸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그 친구는 뭐예요? 두 사람만이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관계.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관계. 자, 두 번째 어떤 유익을 누리냐? 기도의 담대함이 생겨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담대하게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은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을 줍니다. 관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정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친구인 나와 그걸 나누기를 원하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끈질기게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게 담대한 기도의 자세 아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가가기도 어렵고 다가가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친구 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찾으세요. 친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오라고 하시죠. 이 담대히는 무턱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한 친구니까 나와도 돼 라고 하는 허락인 거죠. 하나님이 친구신데 왜 우리는 항상 겨우 살아갈 만큼의 은혜만 구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거기엔 넘치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무 많은 걸 구하나? 왜 이걸 염려를 하고 계세요? 구하라. 더 구하라. 두드려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경의 약속의 말씀 한 절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넣고 싶은 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때려 넣으신 거죠. 능히 모든 넘치게 모든 항상 모든 넉넉 모든 넘치게 계속 이 똑같은 모든 넘치게 능히 넘치게 모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오늘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겨우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좀 버티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친구라 불렀는데 너는 왜 풍성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가서 그저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넘치게 능히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나의 기도 습관을 고치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께, 능히 하실 하나님께 넘치도록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확신하고 믿음이 충만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소원은 이거야 돼요. 세상 가장 가슴 떨리는 일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 김인yon 목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나중에 내 뜻대로 목사가 되었고 크게 흠잡을 데 없고 목사 일 잘하다가 왔다. 이 얘기 제가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멀리 내가 들어오는데 두 팔 벌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용아 그러시면서 내 친구가 왔다. 김 목사는 내 친구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야? 내 친구 누구가 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아 그 친구됨을 누리며 그 친구됨의 기쁨을 누리며 친구가 누리는 그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우정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더 투자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우고 그 관계를 깊이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우정에 투자한 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깊고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